광복절을 맞으면 항상 저의 안에서 기억나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가 장동건 씨가 주연했던 로스트 메모리얼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첫 장면이 뭐냐면, 그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을 했는데 실패를 해요. 그리고 일본이 승전국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장면, 그 다음 장면이 저에게 가장 강렬하게 인상이 깊었는데, 뭐냐면 2002년 월드컵이 벌어졌는데, 그 월드컵 이름이 뭐냐면 재팬 월드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토 히로부미가 죽지도 않았고, 그리고 일본이 승전국이 됐고, 그러니까 한국은 없는 거죠. 한국은 없고, 그리고 이제 그 월드컵 선수로 나오는 사람 중에 이동국이 나오는데, 이동국 얼굴이 나오면서 이 왼쪽에 그 일장기를 이렇게 달고 나오는 거예요. 영화가 너무 진지하게 들으니까 제가 무슨 갑자기 매국노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그 영화가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제 더 눈을 크게 뜨게 한 건 뭐냐면, 아나운서가 일본말로 이제 쫙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본의 제2의 도시 어디죠? 서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두 번째 큰 도시는 서울이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한국이 없어진, 그러니까 그 영화는 그 잃어버렸던 역사를 다시 찾기 위해서 조금 허무맹랑하지만 옛날 과거로 돌아가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다시 저격해서 원래 역사로 이렇게 돌려놓는 그 사건으로 이제 영화가 끝나게 되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 일본인들에게 이제 한국인들은 계속 저항 세력으로 남아버리는 이제 존재들이 되는 뭐 그런 영화들의 내용들이 있었어요. 얼굴들을 보니까 집에 가셔서 한번 그냥 영화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를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 그건 딱 하나예요.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가 살았고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만약에 진짜로 지금 현재가 우리가 일본에 속국이 되어 있었다 그러면 지금 이 얘기하는 순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갑자기 체포돼 가는 거죠. 바로 그런 거예요. 살았다라고 하는 건 되게 중요해요. 비행기를 타보신 분은 알지만, 비행기를 타면 여러분 이제 스튜어디스들이 나오고 방송에서 막 뭐 비행기를 타고 무슨 일이 벌어지면 이러고 이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끝부분에 이렇게 혹시 위급한 상황이 생겨서 이 위쪽에서 이렇게 산소호흡기가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먼저 착용하십시오. 먼저 내 거 하고 나서 남을 도와주십시오, 그래요. 왜냐하면 그 긴박한 상황에서 여러분, 이게 지금 얼마나 많이 고도가 올라갔겠어요. 거기서 여러분 산소가 없어지면 순식간에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을 살려주는 게 먼저가 아니라 누가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야 남도 살려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지 않는 한 남을 살리는 일은 없다는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물속에 사람이 빠졌을 때 막 의기충만해서 물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구하는데 누가 죽어요? 구하던 사람이 죽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이 죽어가는 사람은 자기가 죽지 않으려고 발바둥 치면서 뭔가 잡히면 그걸 자꾸 누른단 말이에요. 누른다고요. 그럼 누르면은 도와주러 갔던 사람이 그거 살려주려고 붙잡다가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살려주고 자기가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해양 구조를 하는 사람들은 어떨 때는 보면은 안 들어가요. 답답할 정도로 안 들어가고, 이제 나 죽었다 그래서 힘이 빠질 때쯤 되면 들어가서 끄집어내서 그 우리가 말하는 골든 타임이라고 말하는 그 시간에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사람 살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산다는 건 그래서 중요해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건 왜죠? 그렇죠. 살아있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오늘이 무슨 날이죠? 어제 죽은 자가 그토록 그리워하는 날이 오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예민함을 가지셔야 돼요. 살아있으면서도 여러분들 그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거는요, 살아있으나 죽은 거하고 똑같은 거죠. 젊다고 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고요,
늙었다고 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살아있는 이유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보면 뭐 이렇게 가끔 미래나 과거 같은 데로 가면 역사적인 사건 아니면 미래적인 그 이제 영화를 보면 여러분 뭐냐면 이렇게 핵 폭발로 인해서 이제 세상이 이렇게 이제 폐허가 됐단 말이죠. 전쟁터, 옛날에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전쟁터 이렇게 간다고.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이게 자꾸만 영화 얘기를 해서 안 되는데,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이 전쟁 영화가 1960년대에 만약에 영화가 나왔으면 미국은 월남전을 참전 안 했을 거라고 하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거든요.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 여러분들 노르망디 상륙 작전 때 보면은 정말 리얼해요. 스티브 스필버그가 진짜 영화를 잘 만드는 사람이에요. 네? 영화를 보는 중에 이렇게 총알이 날아와서 팔이 떨어졌거든요. 그 떨어진 팔을 들고 가는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얼마나 이거 전쟁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 이제 한 장면 중에 하나가 이렇게 노르망디에 이제 그 상륙 작전하러 들어갔다가 막 미군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 죽은 거를 다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럼 영화가 끝나야죠. 핵폭탄으로 모든 것들이 다 폐허가 됐으면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영화의 시작은 어떻게 되죠? 그 중에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영화가 시작되고 드라마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다고 하는 건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오늘 이제는 졸아도 돼요. 이제는 졸아도 되는데 지금까지 얘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옆에 분하고 우리 함께 인사할게요. 당신은 되게 중요한 사람이야. 왜? 하나예요. 딱 하나.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치매에 지금 내가 빠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내가 암으로 죽어가고 있는 경우도 있더라도 그래도 여러분 살아있는 자는 말을 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가끔 가다가 여러분 아버지가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버지한테 가요. 논산 충청남도 가야공무원 6공리 우리 아버님 돌아가셔 있는 그 선산에 가면 가끔 가면 거기 가서 뭐 하느냐, 아버지 저 왔어요.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대요. 누가요? 산자가.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그렇게 말해 주실 거라고 하는 상상을 하는 거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제 암이야, 내가 치매야, 뭐 내가 이제 노인병이야 그러면 죽기 전에 빨리 유언이나 제대로 쓰시든지, 죽기 전에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지 한숨 쉬고 답답하다 그러고 절망하고 그건 아니에요. 살아있는 자의 도리가 아니에요. 오늘이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 살아있는 자의 용어예요. 오늘.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내일을 미래를 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도 뭐예요? 살아있는 자의 몫이에요. 죽은 자는요 오늘도 없고 미래도 없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에서 바울은 지금 이제 자기 앞에 주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심각하고 어려운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유언 같은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기하고 만났던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제 막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데 유언 같은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몇 가지 살아야 되는 방법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28절부터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요거 조금 번역을 조금 더 이쁘게 하면 정신 차려라, 조심해라 이런 뜻이에요. 너를 위해서, 너와 함께하는 동료들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정신 차려라, 삼가라,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 정신 차려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살피시고 살펴주실 거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니까 너는 너의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신앙인들이 갖는 가장 위기는 뭐죠?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뭔 말인지 못 알아들은 것 같아서 그냥 가도록 할게요.
29절로 가서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얘기가 뭐냐? 내가 떠난 후에,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30절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이제 꼬시는 거죠. 이게 이단이기도 해요.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미래에 양떼를 흩어놓고 꼬시는 자들이 일어날 거다. 여러분 다시 오늘 하나만 우리 이거는 공부예요. 이단, 이자는 다를 이자, 단자는 끝 단자예요. 그러니까 끝에 가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단에 들어가면 다른 게 있어요, 없어요? 다시 할게요. 다를 이자, 끝 단자예요. 그러니까 이단은요, 끝에 가면 이게 다르네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단에 들어가면 우리 교회하고 이단하고 다른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괜찮네. 근데 거기는요 아주 조직적이거든요. 와가지고 이런 거를 하는 거죠. 뭐를 하느냐면 요즘 권사님 시어머니하고 사시냐고 힘드시죠? 예를 들어서 툭 던지는 거예요. 근데 아무한테도 말한 적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단은 그걸 알아요. 그리고 와서는 관심을 갖고 얘기를 해주고 그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를 챙겨주는 사람이 어딨냐고 너무 좋아하다가 그 다음에 그 다음 말, 요건 지금 신천지 교육을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조금 전도사님이 한 분 있는데 말씀 한번 들어보시지 않을래요? 그러면 이미 마음을 뺏겼잖아요. 마음을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가보죠. 그리고 교육을 쭉 받다 보면 조금 아리까리해지는 게 있는데 그 얘기를 듣다가 이제 다 빠져 들어가고 나면 어떻게 돼요? 나오려고 하는데 이미 내가 거기에 젖어져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거기 사는 거예요. 근데 박 목사님 조사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이 얼굴 표정이 이미 거기 갔다 온 분들이 꽤 되는 것 같아. 이게 막 넋을 잃고 막 내가 그랬는데 막 이런 것 같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래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바울이 뭘 얘기를 하냐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무슨 훈계를 했느냐? 그게 32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러니까 뭘 가리켰어요? 말씀을 가리킨 거예요.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여러분 뭐냐면 너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요럴 때 권사님 아멘 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아멘 하셔야죠. 그래서 넙죽 먹어야 그게 내 안에서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그냥 일반적인 모임이 아니고요. 영적인 사건을 하는 자리잖아요. 하나님 보셨어요? 보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을 받은 이유, 너희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다. 이건 진짜 최고의 칭찬이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를 보면 너희 믿음에 대해서 내가 할 얘기가 없다. 너희 사랑에 대해서 내가 할 얘기가 없다. 너희 소망에 대해서 내가 할 얘기가 없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내 소리를 들을 때, 사람의 소리를 들을 때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않고 이 소리를 뭐로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은요 그냥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시간인데 그거부터 하라는 얘기예요. 교회가 살아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은 왜 최 장로님 아멘도 안 하세요? 오늘 최 권사님하고 뭐 부부싸움이라도 하셨나? 예?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러고 설교가 끝나면 우리가 듣는 일반적인 설교예요. 그렇구나.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실질적이지 않고 구체적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끝나고 나가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벌써 주먹밥에
벌써 이렇게 마음이 막 설레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벌써 이게 제가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하면 귀가 더 컵라면도 있고. 와, 이거 지난주엔 샌드위치가 대박을 치더니 오늘은 막 주먹, 그러니까 막 다음 주 벌써 일주일 후에 거 뭐야 다음 주는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말씀이 우리한테 들릴 때 맞아 이러고 끝나면 여러분 안 되는, 공부들 못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들을 때 그래 그러고만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 바울이 이러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붙잡아야 되는 줄 알아?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구체적인 것. 그게 우리가 말하는 적용. 신앙이 여러분 내 삶에 적용이 될 때 이게 뼈가 되고 살이 되고 힘이 되는 거지. 들으면은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이렇게 들어왔다가 어디로 가요?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잘 알잖아요. 여러분 벌써 제가 아까 이제 졸아도 된다 그랬더니 너무 자유롭게 이게 이제 조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내 삶에 적용해야 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듣고 말아버리는 거죠. 듣고 말아버리는 거죠. 우리 학생 중에 하나가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 손을 꼭 잡고 너 해외여행 처음이지? 그랬더니 네. 너 이제 촌놈이에서 벗어나는 거야. 그랬더니 네. 그럼 뭐 해야 되는 줄 아니? 근데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내가 목사야. 나는 선물을 좋아해. 나는 기다리고 있어. 그랬어요. 얘가 들었잖아요.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선물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되게 재밌는 현상을 주는 게 뭐냐면, 선물을 가지고 왔잖아요. 오늘 만났어요. 진짜 맛있어. 다음에 또 가. 그 다음 얘기가 전개된단 말이에요. 야, 너 갔다 오고 너무 좋아졌다. 얼굴이 좋아진 것 같다. 그 다음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거죠. 선물 가져와? 네. 그리고는 끝나버렸어요. 그럼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얘기를 할 게 없는 이유가 선물 얘기하면 불편해. 안 갖고 왔으니까. 하면서 저도 짜증나. 그러니까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말씀을 더 이상 얘기할 게 없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신앙이 끝나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듣고 끝나버리니까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전했더니 아멘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멘 했네? 그치? 그러니까 맞아요. 그 다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적용이 없는 거죠. 바울은요 그렇게 끝나지 않고 적용을 해요. 첫 번째 무슨 적용을 하느냐? 자 보세요. 20장 여러분 어디를 보느냐면 33절.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 자, 너희들 말씀대로 살아야 돼. 내가 가르쳤잖아.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말씀을 가르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뭐 했느냐면 그렇게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한 적이 없다. 34절.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했다. 왜? 바울은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천막을 치면서 자기 어떨 때는 급할 때는 자기가 스스로 먹을 거를 채웠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막 다른 데서 후원이 들어오면 그것으로 일을 하기도 했지만 없을 때는 그렇게라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것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의 힘이에요. 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빌립보서 3장 17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빌립보서 4장 9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고린도전서 4장 16절.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본을 보여서 너희를 본받게 하려고 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9절. 이 얘기가 뭐예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권사님 생각해보세요. 옛날 권사님은 텔레비전에 앉아서 텔레비전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소파에 앉게 하시며 그리고 리모컨으로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권사님 딸 공부해! 돼요? 그럼 애들이 뭐라 그랬어요? 엄마는 텔레비 보면서.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엄마가 나도 네 때는. 그래서 요즘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엄마하고 이야기하는 방법을 얘기해 줬어요. 뭐냐면 엄마가 공부 얘기를 하면 우리 엄마 우리 같이 함께 성적표 같이 까봅시다. 엄마 성적표도 보여주고 내 성적표도 보자고. 여러분 이게 말을 하는 게 여러분 삶을 바꾸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고요. 삶으로 가르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 시대가 아픈 이유가 뭐냐면 자꾸만 삶으로 보여주지 않고 내가 옛날에 제가 마지막 끝물이잖아요. 586 세대. 586이라는 게 지금 50대 80학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60년대에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제가 65년생 84학번 그리고 지금 50대 끝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가 이제 올라가면 586이 686이 되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옛날에 내가 뭐 했는 줄 알아? 옛날에 내가 뭐 했는 줄 알아? 옛날에 내가 뭐 했는 줄 알아? 저는 그거에 대해서 안단 말이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신앙이 여러분 병들어가고 신앙이 남들에게서 여러분들 삶에서 도전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안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살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살지 않고 말만 하는 거예요. 너무 진지하니까 우리 옆에 분한테 그냥 들어. 네 얘기야. 내 얘기 아니야. 그냥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 된다는 걸 두 가지로 설명드릴게요. 내가 살아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 이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의 마지막에 끝내는 거예요. 지금 이게 되게 위대한 게 뭐냐면 바울이 뭐 하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스테반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돌로 쳐서 죽일 때 그거 앞에 섰던 선동가잖아요. 바울이 선동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딱 서 있고 젊은이들이 돌로 쳐서 막 죽였잖아요. 그리고는 그 일을 할 때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고, 그리고는 여러분 그거 갖고 승이 안 차니까 예루살렘이 아니라 다메섹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로 하면 저 북쪽 끝이에요. 그건 이스라엘도 아닌 곳인데 그쪽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건 철저히 왼수 중에 왼수예요.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단 말이에요. 예수를 만났다고. 그래서 여러분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나를 본받으라, 신앙으로 내가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을 할 때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요? 주님을 만나는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럼 만남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설명을 드릴 테니까 나도 그 안에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면 돼요. 만남은요 여러분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분들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다 똑같지 않아요. 회의하러 모이면 회의하는 사람들이 10이면 10,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그러니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다르니까 이거를 여러분 하나를 만드는 게 쉽지 않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부부 사이도 다르고요, 부부가 난 자녀도 달라요. 내 새끼라고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고요, 내 말 더럽게 안 들어요. 왜죠?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다 나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도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성향에 맞게 여러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제일 먼저 여러분 누가복음에 가면 24장에 가면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 듣고 도망가는 거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한참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 설명을 한참 듣고 난 다음에 이게 너무 잘 설명해 주니까 우리하고 조금만 더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는 이제 저녁 때가 돼서 어느 집에 가가지고 같이 앉았더니 예수님이 막 또 설명을 쭉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끝난 다음에 이 제자들이 두 가지 표현을 썼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분이 우리한테 말씀하실 때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뜨겁지 않더냐. 근데 여러분, 이 뜨겁다고 하는 게 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사람마다 달라요. 존 웨슬리는요, 우리 감리교회 시작인 존 웨슬리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뜨거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겐 다르게 다가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세 가지 표현을 할게요. 세 가지 표현. 뜨겁다 그러면 이제 fire, 불이에요. 불. 두 번째는 뭐냐면 hot, 아주 뜨거, 이런 거죠. 그런데 웨슬리는요, 1738년 여러분 5월 24일에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험을 했을 때 뭐라 그러면 가슴이 뜨거워졌다라고 하는데, 그 뜨겁다라고 하는 표현을 영어로 쓸 때 warm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따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중에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강력하게,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뜨겁게,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따스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경험이에요. 경험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 말씀을 듣다가 보면 여러분도 눈이 커지고 깨닫는 거 있죠. 요거를 불교적 용어로 하면 득도. 헤르만 헤세가 여러분 시달타라고 하는 소설에서, 저는 헤르만 헤세의 시달타를 제일 많이 읽었었거든요. 그 득도 하는, 이렇게 흐르는 물을 보면서 인생이, 그리고 깨달아지는 거죠. 깨달아지는 거. 그것도 하나님 경험의 한 사건이 될 수 있어요. 예배 시간에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몰랐던 게 열리는 거거든요. 그것도 하나님 경험이죠. 오순절에 120문도가 모여서 막 뜨겁게 모여서 막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 이렇게 금요일 날, 요즘 놀라운 일이에요. 계속해서 이 금요일 날 60명 이상씩 나오는데 그 70명을 안 만드는 있어요. 끝에 자가 동자로 끝나는 권사님 있어요. 누구라고 말은 할 수 없고, 또 여기 니네 아빠 이렇게 안 나오셔. 그러면 70명이 될 수 있었는데 그분이 안 나오셔서 안 됐어. 이러고 안타까워하는데, 근데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경험이에요. 그러다가 방언이 터지는 거죠. 그게 여러분 하나님 경험 중에 또 하나의 사건이에요. 근데 그것만이라고 말하면 그게 위험해지는 거죠. 또 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말 타고 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나오니까 빛을 보고 그냥 말에서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소경이 됐어요. 눈에 뭐가 씌어가지고 소경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뭐라 그러냐면 하늘에 소리를 듣는 거야. 야, 너 왜 나를 핍박하냐? 그랬더니 누구세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함께 가던 사람들 중에 단 하나도 눈이 가려지거나 음성을 들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체험이 된 거죠. 그게 여러분 체험이에요. 아무도 안 듣는데 나는 들린다니까요. 그런 날이 있다니까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 또 있어요.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회개를 해야 되느냐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회개가 왜 필요하냐? 예를 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저 화면이 하나님이고 제가 죄인인데, 저와 하나님 사이에 이 가로막고 있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가로막고 있는 게 많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치우고 이거 치워야 되는 거예요. 이 치워야 되는 걸 뭐라고 하냐면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은 걸 치워야 돼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거든요. 거룩하다고 하는 건 깨끗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가는데 더러움으로 갈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로 옷 입어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교만하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런 걸 여러분 회개하는 거예요. 설명이 더 길어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나면 여러분 이런 일들, 또 어느 날은 꿈을 꾸고 있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가지고 야, 이거 먹어라 그랬더니 이걸 어떻게 먹어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먹으려는데 왜 네가 안 먹어? 이렇게 환상을 보는 거죠. 꿈을 보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도요, 실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예배의 자세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예배가 하나님 경험이 되기도 하고, 예배가 여러분 그냥 사건이 아니라 뭐예요? 행사가 되기도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이 바뀌었어요. 그 본을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나 산다라고 말하는 건 내가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바뀌었다라고 말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무엇을 하느냐면, 이 만남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변화가 있어야 돼요. 다르게 말할게요. 성장이 있어야 되고, 성숙이 있어야 되고, 새로움의 자라남이 있어야 돼요. 만났는데,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여러분 원숭이 손에서 자라나니까 타잔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지 원숭이로 살면 안 되잖아요. 사람은 사람으로 자라나야 돼요.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해야 되냐면 성숙, 성장,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 빼고, 아니구나, 두 사람 빼고는 다 결혼 아닌데 좀 더 있으니까 그냥 할게요. 결혼 안 한 분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경험하고 싶겠죠. 남자를 만나거나 여자를 만나거나 이렇게 만나면 가슴이 뛰고 얼굴이 이렇게 빨개지고 뭐 얘기도 못해서 막 이러고. 결혼한 분들이 그래요? 와, 뻔뻔할 대로 뻔뻔해진 거죠. 그죠? 가슴이 뛰어요? 아이고. 그런데 만약에 연애할 때, 신혼 때의 그 느낌을 50이 넘고 60이 넘어서도 느끼면 그건 미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요, 그건 아니에요. 나이에 맞는 삶의 방법이 다르고요, 사랑하는 방법이 다르고요, 표현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성숙, 성장.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인스턴트 같은 거죠. 젊은 사람들, 또 연애를 시작한 사람들은 그냥 뭐 아무거나 먹어도 다 맛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라면 스프만 뿌려놓으면 다 찌개가 돼. 그래도 다 맛있는 거야. 왜? 네가 해줬으니까.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요, 라면 스프로 못 살아요. 우러나오는 맛으로 살아야죠. 우러나오는 맛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 부모님들 중에 자식에게 올인하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마지막에 여러분 화장터가고 관이 여러분 땅속에 들어갈 때 끝까지 울어줄 사람은 남편이고 아내예요. 여러분 등 긁어줄 사람 아내이고 남편이에요. 근데 이 분위기는 조금 아닌데, 정말 여러분 놓쳐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러나오는 삶으로 나아가는 게 성장, 성숙이 있는 거죠. 그게 변화예요. 사실은 제가 우리 교회를 올 때 단어를 버렸던 단어가 있어요. 여기 와서는 안 쓰려고. 그런데 여기 와서 이제 12주, 13주째 이제 여러분들을 계속 만나면서 아니다, 이거 다시 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목요일인가 엄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가지고 엄목사님이 이제 3년 후배니까 좀 편하게 엄목사 부탁할 게 있는데 얘기하세요. 그래서 실은 원래 새샘교회에 개척하신 목사님이 쓰던 게 아니고 내가 그 교회에 가면서부터 쓰기 시작한 용어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용어, 이 브랜드는 내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 내가 쓰던 게 있는데 요거는 여기서 쓴 게 아니라 그 오클랜드에서 내가 목회할 때도 썼고 그 전부터 쓰기 시작했고 그 근거는 내 책에 다 있어. 쭉 하면서 근데 와보니까 음파에 와서 써야 되겠는데 그리고 말을 안 하고 음파에 와서 써야 되겠는데 그랬더니 그냥 거기서 쓰세요. 근데 왜냐하면 새샘에는 제가 그 흔적을 되게 가득 채워놨거든요. 모든 곳에 막 여기를 가든 저기를 가든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목사님이 쓴다면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 안 쓸 거면 이제 없애도 돼.
내가 여기서 쓸 거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 보게 될 거예요. 뭐라고 보냐면 음파교회 앞에는 항상 뭐가 붙냐면 만남과 변화가 있는 거. 이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사람의 삶의 자세예요. 만난 걸로 끝내지 마시고요, 변하셔야죠. 우리 이러고 여러분 10년 동안 어떻게 만나요? 더 성장해야지 만남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더 성숙해야지 만남이 되는 거잖아요. 변화가 있어야 돼. 본받아야 되잖아요. 요번에 여러분 태풍을 뚫고 우리 포천에 거신 권사님, 또 그 양주에 있는 우리 저 문장로님, 허장로님 댁에 차 몰고 제가 갔잖아요. 삼계탕 들고. 아니 목사가 삼계탕, 담임 목사가 삼계탕 들고 포천 가고 양주 가는데, 아니 김상윤 장로님이 안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김상윤 장로님도 차 몰고 가고 다른 분들도 가고, 그래서 거의 다 돌렸잖아요. 드셨죠? 대답을 좀 해주세요. 안 드신 분은 멀리 살거나 젊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드셨잖아요. 내가 하는데, 목사가 뛰는데 같이 해야죠. 이게 여러분 삶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안 하고 하세요. 기도하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아무도 쫓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일부 예배 드릴 때 교사들한테 부탁했어요. 어린이들 예배를 드리는데 뒤에 가가지고 팔짱 끼고 이렇게 뒷짐지고 팔짱 끼고 애들 예배 드리는 거 감시하는 자들이 되는데 애들이 예배 드리겠느냐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가운데 같이가 앉아서 율동하고 찬양하고 아멘하고 이래야 애들이 선생님을 따라가는 거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장로가 되는 건 계급이 아니고 권사가 되는 건 계급이 아니에요. 더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장로 된다 그러면 부담스러워야 되는 게, 착각하지 마세요. 무슨 하나님이 거지예요? 장로만 된다 그러면 헌금 많이 하라 그런다고 돈 내라 그러는,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더 살으라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 거죠. 목사가 되는 것도 그런 거죠. 그거예요, 그거. 저는 요즘 아주 아파요. 잘못했어요. 근데 조만간 기획위원회 때 장로님들한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나도 아파트 이사 가야겠다. 빗자루질하라고 저희 아내가 얼마나 사인을 주는지, 나는 아파트 살면서 빗자루질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감나무에서 나무가 떨어져, 나무잎이. 그리고 나면 저희 아내는 말도 안 해요. 문을 열 때마다 그 옆집 우리 아저씨, 여기 우리 어르신 살잖아요. 그분은 매일 청소를 하거든. 이쪽은 청소가 돼 있는데 이쪽은 그래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하여튼 저분은 도움이 안 돼. 하여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해야죠. 그렇잖아요. 그걸 제가 우리 딸하고 아들한테, 아들 오랜만에 집에 왔는데 야 빗자루질해. 내가 여기 살아요? 너 내 아들 아니야? 이러고 싸워봐요. 여러분 이게 싸움이 되나?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니까 그걸 아들이 보고 딸이 보고 사람들이 보고 쫓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살아야 돼요. 사세요. 이제 죽지 말고 사세요. 지금까지는 여러분 응급실에 산소호흡기 끼고 설교, 목사 가서 설교하는 거예요. 살아나세요. 너 같으면 이게 되냐? 에? 맨날 그것만 반복했다면 이제는 여러분 일어나셔서 눈을 뜨셔서 산소호흡기 떼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가서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살았어, 너도 살 수 있어, 이러고 얘기하는 사람이 돼야죠. 언제까지 애기처럼 목사가 오늘은 저 인간하고만 악수했어, 목사가 오늘은 나한테 눈도 안 줬어, 목사가 저 사람만 신방 가네. 자, 인사합시다. 마지막 말씀 마무리하기 전에 옆에 분 좀 들어. 네 얘기야. 그만. 이제 그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코로나 끝나고 오지도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번에 삼계탕 갖고 집집마다 돌아다녔더니
저기 쌍문동에 사시는 어느 권사님이 아니 목사 새로 왔다며 왜 안 와? 그러시더래요. 그 사람은 3분이에요. 왜? 오라고 그러니까 날 보고. 그분은 3분이에요. 요번에 갔더니 어떤 분도 진짜 못 오시는 분인데 갔어요. 목사가 간다고 갔더니 와, 나 요번에 택배 배달 다니다가 용돈 짭짤하게 벌었어요. 정말 삼계탕 계속해요. 내가 어제 이번에 갔는데 목사님 왔다고 반가워하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만 반가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분의 전화도 그립다고요. 찾아가는 거 그립다고요. 그러니까 살아나시고 그리고 여러분 살려내시라고요. 마지막 절이 그 얘기잖아요. 35절에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35절. 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내가 살아서 너희들에게 보여주었으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도우라. 예배를 드리러 나와 앉아있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고 앉아있는 것은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세요? 하시라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마테마가 누가 요한에는 이게 없는데 이 고린도서에는, 이 사도행전에는 이 얘기가 나와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친히 말씀하신 바, 시작.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 뭐가 복이 있다고요? 그 주는 게 그렇게 복이 있다는데 왜 우리는 맨날 주시옵소서 맨날 왜 그것만 하냐고요. 나 그 얘기 들었어요. 주시옵소서 하다가 숨 막혀 죽은 사람 얘기예요. 주시옵소서 그만하고 주세요. 주세요. 언제? 돈 생기면, 일 잘 풀리면. 하나님은 그런 거 기뻐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거 기뻐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하시면 돼요. 그러시면 돼요. 그게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환상을 꿨다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금요일 날 기도회를 하고 눈을 감고 있다가 갑자기 거짓말처럼 이게 쑥 강대상이 이 오르간 쪽에 이렇게 서가지고 이쪽이 뚫려가지고 예배당이 한국의 전형적인 기역자 교회, 옛날 교회처럼 이렇게 되는 걸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2층이 식당이고 3층이 교육관인데 이거 둘 다 뚫어버리면 교육관은 어떻게 하죠? 그리고 이제 막 있는데 웬걸 우리 집 옆에 2집이 남았잖아. 못 알아들으면 그만 가고 어쩔 수 없는 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근데 여러분 착각하는 게 하나가 딱 있어요. 우리가 뭘 착각하냐면 내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게 해야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박일 목사님 기타 쳤잖아요. 왜 쳤는 줄 아세요? 금요일 날 유집사가 찬양인들 너무 잘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긴장한 거요. 나도 잘해야 돼. 그러고 기타 맸다고요. 다음 주에는 아마 주일날 이제 드럼하고 이제 이 베이스도 이제 오전에 예배에 나올 거예요. 살아나는 거잖아요.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유집사님이 이 얘기 듣고 다음 주 금요일에 찬양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유집사님 아멘 했어요. 아멘 했어. 유계명 집사님 아멘 했어요. 여기에 왕년에 찬양하다가 방학하고 있거나 정학당한 일부 몰지각한 분들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성가대를 아직도 권장로님을 고통스럽게, 오늘은 얼마나 찬양이 아름다웠나, 왜 찬양이 아름다웠나 그랬더니 남자가 하나야. 테너 베이스가 아니라 한음으로 했어. 그랬더니 소리가 너무 좋아. 그런데 여기 테너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뻗팅기고 있는 분들 회개하세요. 권장로님 찬양하다가 돌아가시면 순교해요. 저는 순교시켜드릴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자리 다시 찾으세요. 살아내고 살려내셔야죠. 그래서 교회가 나도 살고 이웃도 살고, 그리고 이 강북 지방에 죽어가는 교회들 살려내고, 서울에 있는 교회들 살려내고, 살려내는 삶이 될 때 이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요즘 가끔 가다가 벌써 알아서 가잖아요. 이제 우리 추집사님이 이제 도 같은 거야. 여기도 벌써 알아서 이렇게 끝날 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익숙한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 찬양이 너무 제가 들었던 것 중에 참 다 좋았지만 너무 좋았던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둘 다 우리가 익숙했던 찬양이에요. 주님과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찬송가가 뭐였죠? 네? 내 주 예수 참 사랑하고, 그거였잖아요.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익숙해졌다고 하는 게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익숙해지면 당연함으로 가기 때문에 병드는 게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나를 치기 시작하면, 익숙하면 능력이에요. 익숙해야 능력이 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요, 익숙한 거예요. 잘하는 사람들은 익숙한 사람들이지 탁월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살아내세요. 여러분, 살아나세요. 살아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살려내셔야 돼요. 하여튼 올해가 가기 전에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전화 한 통도 안 하고, 방문도 안 하고, 신방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한 사람은 하여튼 올해가 가기 전에 저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하실 거예요. 살려내세요. 이제는 살려내셔요. 구경꾼 되지 마시고, 방청색으로 앉아있지 마시고, 맨날 여러분 얻어먹는 사람들 되지 마시고, 오늘 주먹밥 먹으면서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의 주님 안에 굳건하게 쓰셔서 우리의 교회가 만남이 있고 변화가 있고, 그리고 도전을 주는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